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사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천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들로서는 매우 신비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천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좀 관심 있게 듣는, 그리고 그게 좀 재미있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천사에 관해서는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 무시하는 그런 행동은 우리에게 결국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관해서는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과대평가하면은 또 천사를 섬기는 천사 숭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 관해서는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곤란하고 또 과대평가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 천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천사에 관한 말씀이라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 관한 잘못된 지식으로 미혹에 빠지거나 또 믿음에서 파선한 일이 없으시기를 축원드릴 따름입니다. 자, 이 천사에 관한 잘못된 풍습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 숭배 사상으로 나타났는데 그때 상황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그 유럽 지역에는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토속 신앙들이 있었어요. 그 토속 신앙의 그 천사에 관한 이런 생각들, 그런 믿음들, 그런 신앙들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정령이라고 하는 이런 그 천사 비슷한 그런 형태에 대해서 천사를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러면서 광범위하게 그런 사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 이 복음과 그 토속 신앙하고 이제 그 짬뽕이 돼 서로 이제 버물려져서 천사 숭배라고 하는 이상한 형태의 이 기형적인 신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 아닌가? 너무 거룩하신 분 아닌가? 우리가 범접하기가 힘든 그런 분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께 직접 나아가는 것은 위험 부담도 있고 힘들다. 그러니 그 중개자 역할을 하는 천사에게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합당한 일이 아닌가?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위험을 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어차피 천사들이 가서 심부름하고 갈 건데 천사에게 부탁을 합시다. 천사에게 부탁하면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 천사에게 부탁을 합시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부탁하자. 어차피 부탁하는 거 공산에게 부탁해야 잘 들을 것 아닌가. 좀 저자세로
좀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들을 거 아닌가? 거기에다가 뇌물이라도 갖다 바치면은 천사가 더 잘 들을 것 아닌가? 자, 이렇게 발전이 돼서 결국은 천사를 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 때에도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것을 굉장히 엄하게 경계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현상들이 초대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유럽 지역에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천주교 안에서도 그런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옛 성현들에게 기도하고 천사들에게도 기도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천사에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잔재가 아직까지 천주교의 한 귀퉁이에 지금 남아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천사 숭배 사상하고 그 같은 모습이에요. 같은 맥락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 안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준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천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그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이런 주장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조금 확대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같으면 지금 뉴에이지 사상하고 외계인 사상하고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천사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는데 천사에게 도움을 구했더니만 천사와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외계인이 나타났다. 이건 천사다. 우리의 도움을 주러 왔네.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러 온 어떤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계속 연결이 돼서 그냥 엇박자 잘못된 길로 그냥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신앙 체계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도 천사 숭배의 한 모습입니다. 귀신들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거나 세상 사람들은 이게 귀신인지 천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확 이렇게 나타나면은 못 알아차린다니까요. 머리에 뿔이 나오고 뭐 입에 뭐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무서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귀신이 귀신인 줄 모르고 그게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귀신들도 그래요. 원래 귀신은 천사였잖아요.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본래 모습은 귀신들의 원래 모습은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은 또 천사 숭배 사상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상이라는 거예요. 천사를 섬기는 것이나 귀신을 섬기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천사 숭배하는 것은 이게 정당한 것인가? 지금 가톨릭 안에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갈수록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상한 조화를 일으키면서 변화를 일으키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것은 천사가 한 일이니 우리 천사에게 우리 경배합시다. 천사에게 우리 도움을 우리의 소원을 아뢰읍시다. 우리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으니 그들에게 갑시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 숭배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정당한 일인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것을 엄하게 경계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지금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지금 와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잘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런데 천사를 잘 섬기지 못한다? 그럼 너희들이 화를 당한다. 해코지를 당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연약한 믿음에 있는 그 초신자들한테 이상한 이런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런 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영계의 이제 믿음의 세계, 영계에 겨우 눈을 떠서 겨우 이게 뭔가 하고 가는 그런 어린 성도들에게 이상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못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천사 숭배를 강조하는 이 사람들은 아주 겸손한 척 한다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하는데 겸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척 하지만 실상은 육체의 마음을 쫓는 자들이,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쫓는 자들이고 속에 완전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없고 육체의 전욕과 악한 인간의 본능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안에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 숭배하자 그러고 천사에게 나아가자고 떠들어대고 외계인이 어떠느니 뉴에이지가 어떠느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가자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겸손을 가장한다. 기억하십시오. 귀신들을 끌고 들어오고 천사들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전부 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마음을 쫓는 자들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하고 그들을 덮어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썩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래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늘 상을 빼앗지 못하게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신비한 것을 봤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어떤 신비 체험을 했다. 외계인이 막 그냥 비행접시를 타고 막 날아오는 것을 봤다. 비행접시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3시간 동안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신비한 것을 봤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헛된 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러한 것들을 상대방이 속을 수 있게끔 듣기 쉬울 만큼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과장해서 자기의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한 것을 봤다고. 이상하게 씩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으면 나는 비행접시 봤다고. 비행접시가 막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막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빙글빙글 도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엄청난 과장을 하면서 떠들어댄,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속지 말고 믿음의 상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상인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8절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을 가정한다는 거예요.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그냥 떠들어대고 강조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이 상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를 강조하는 그 인간들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떠들어대는 거, 이것을 의지하여서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헛되이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한 것을 자기들이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과대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자기 편을 끌어들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하는 일들은 참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천사 숭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엄하게 경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또 보면은 천사 숭배 못하도록 한 일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못하도록 책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고 요한을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보여주고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했던 이 가이드, 천국의 가이드 역할을 했던 이 천사. 자, 다 봤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왔잖아요. 너무 신비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이거는 일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가이드 해준 이 천사에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항복을 하는,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러지만 붙잡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지금 무슨 일을 지금 하는 거냐고.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종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당신들보다 더 못한 종인데 나에게 경배를 하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완전히 시골 사투리 말로 쫑꼴, 제대로 한번 쫑꼴을 먹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대단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쫑꼴을, 심한 쫑꼴을 한번 먹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엄하게 천사 숭배는 하지 마라, 부근에도 가지 마라, 안 된다는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는 시작한 시작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죠.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했고,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가 시작된 그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반드시 시작이 된 그 천사가 시작된 그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이 전부 다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없으시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시작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외에 모든 존재는 전부 다 피조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의해서 좀 창조된 피조물들이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창조된 그 상황을 기록한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지금 창조된 장면이에요. 자,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가 지음을 받던 날, 이때 지음은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엄청난 어떤 피조물이 지금 창조되는 이 과정입니다. 너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너는, 그러니까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를 창조하실 때에 일어난 이 사건이에요. 이거니까 엄청난 천국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빵빠레가 준비되고 막 그냥 프레카드가 세워지고 뭐 그냥 오케스트라가 준비되고 뭐 천국에서 잔치, 어마어마한 큰 행사, 큰 일들이 준비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창조될 때 그 중에서 그룹 천사는 일반적인 천사하고 달라 이 지위가 굉장히 높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창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듣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 사이에 왕래하였어도다. 그리고 창조를 해서 그런 행사를 다 마치고 창조돼서 이 땅에 태어났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그룹 천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성산에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일대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를 하였다. 화강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주 지근 거리에 있는 중요한 그 자리에까지 왕래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덮는 그룹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덮는 그룹은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굉장한 지위에 있는 천사인 것은 틀림이 없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존귀하게 만드신 것은 틀림이 없는 거고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이 덮는 그룹, 이 위대한 대단한 천사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이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피조물이다. 자기가 뭐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도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천사는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대충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도 보면 이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있는 모든 천사가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하여 천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장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랍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스랍 천사가 서서 하나님 보좌 부근에 서서 거룩하시다 하고 창화를 하는 거예요. 창화를 하는 것은 서로가 그런 엄청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악기가 동원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좋은 노래, 좋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찬양이 얼마나 큰 음성으로 울려 퍼졌는지 성전 그 기초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그 음악이 울려 퍼지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1차적으로 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대표적인 천사의 경우인데, 가브리엘 천사의 경우에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하셨다는 수태고지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갑니다. 다니엘에게 쫓아갑니다. 다니엘이 70일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21일간 기도를 하잖아요. 작정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이 가서 70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70일의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70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한다. 두 번째 일들이. 또 세 번째 일. 자, 이건 첫 번째 일과 두 번째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늘을 경배하는 일은 완전히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이 일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반면에 인간을 도우고 섬기는 일, 이것은 땅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도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천사들은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임무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의 위치는, 지위는 어느 정도인가? 천사들의 위치는, 그 지위는 우리 인간들보다도 우월한 존재로 창조되어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편 8장 8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보다도 조금 더 높다고 이야기하지만, 높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내보다도 조금 능력이 더 센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원래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천사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천사보다 더 높았지 않았나? 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출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부터 그 능력이 전부 다 상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도 천사 위에 있었던 이 인간이 천사 밑에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아무튼 시편 기자가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토로할 때, 기도할 때 천사보다도 나를 좀 못하게 창조되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가 이 땅에 창조되어서 나올 때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이러한 현상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 동안만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구약의 한 가지 사건, 신약의 한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운 사건, 이것은 구약의 다니엘을 도운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사왕 다리오 왕 시대 때 간신들의 모략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굶주린 사자굴 속에 사람을 던져 넣으면 그냥 바로 죽습니다. 바로 잡아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기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다니엘서 6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자, 다리오 왕이 간신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새벽같이 다리오 왕이 속이 타서 혹시 다니엘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저들의 모략에 넘어가서 이 다니엘을 지금 사자굴에 던졌는데 내가 못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쫓아온 거예요. 와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 너가 숨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무사히 생명을 보존해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쫓아온 거예요. 왔더니만 반신반의했겠죠. 아마 다니엘 뼈라도 수습하려고 왔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특징은 다니엘은 천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지 못했는데 천사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 아닌 믿음의 눈으로 천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천사를 인정했다는 거, 확인을 해갖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이런저런 도와주는 것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또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도우도록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드로의 추록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신약에 일어난 사건인데,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베드로가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그를 처형시키려고 합니다. 그냥 완전히 목을 잘라서 쳐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자, 6월절이니까 유대인들의 명절 때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스러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이때는 또 굉장히 착한 척해요. 악은 도맡아서 저지르면서 작은 착한 척은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모순된 일이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들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6월절 동안에는 그 감옥에 넣어놨다가 6월절 지나면은 이제 처단을 하려고 한다 하는데, 자, 6월절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내일 아침 되면 끌어내서 이제 베드로를 처단을 할 판이네.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상황이요. 이 상황에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 하나를 지금 감옥에 가둬놓는데 이거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하면, 베드로를 중간에 놓고 두 군사들이 둘이가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어서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고, 한 사람은 오른쪽에 간수에게도 자기 팔하고 같이 묶어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같이 묶어놓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사람이 직접 베드로의 쇠사슬과 자기 몸과 하고 같이 묶어서 그렇게 그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확실하게 닫아놓고 문 앞에는 또 옥졸이 또 지키고 있고 2중 3중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가 지금 죽잖아요. 날만 새면 죽는데 죽음을 몇 시간 앞둔 이 베드로가 지금 태평스럽게 코에 풍선껌을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위중한 상황에서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태평하게 그냥 이러고 그냥 늘어지게 지금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때 주의 사자는 지금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곁에 나타나서 정신없이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툭툭 차는 거예요. 옆구리를 툭툭 차는 거예요. 손으로 쳤는지 발로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발로 쳤나? 아니 손으로 친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돼. 그 천사가 함부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지는 못했을 것 같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지. 그러니까 하여튼 옆구리를 친 거. 왜냐하면 정신없이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게 막 빛이 그냥 광채가 조요하다.
광채가 조요하다는 이 말씀은 빛이 그냥 환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이상한 것은 이게 그 옥졸들은 베드로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같이 있는 이 옥졸들도 모르고 같이 옆에 있는 군사들도 누워있는 두 명의 군사들도 몰라요. 빛이 환하게 비치는지도 모르고 천사가 왔는지도 모르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소리도 못 듣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는 것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은 전혀 딴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딴 세계에 있는 것. 참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베드로 깨서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쇠사슬이 그냥 스르르 풀려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군사들은 아무도 몰라요. 문이 슬 열려요. 옥졸이 그 앞에 지키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몰라요. 전혀 그건 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특징은 베드로는 육신의 눈으로 천사를 보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진짜 사람인지 진짜 영인지 천사인지 구분을 못해요. 내가 지금 꿈인지 생신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 천사하고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천사는 그냥 영이기 때문에 휙휙 지나가고 안 보이고 만질 수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접촉도 가능하다. 대화도 가능하다. 말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것을 여기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간들의 힘으로 아무리 해봐야 천사 하나만 오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무용지물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까지 막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때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와준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 고마운 존재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았을 때 천사인지를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천사에게 고마움은 표시하는 것 괜찮을 줄 압니다. 수고했다는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지는 마시라. 수고했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천사들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 도움을 줬던 천사, 또 베드로에게 도움을 줬던 천사, 이들에게도 한계는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천사들이 베드로를 돕는 일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영계는 영계의 질서가 있고 땅에는 땅의 질서가 있습니다. 영계의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를 했을 때 그런 엄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땅에서도 땅의 질서가 있고 땅의 질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그게 다른 엄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서를 어기면은 천사들을 할지라도 엄청난 그러니까 엄중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다시 말해서 영계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지키면 자기 처소를 지켜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고, 해라면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라면 그 명령에 준응해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번에 잡아다가 완전히 흑암이 가득한 옥에다 갖다 가두어 버렸다. 언제까지? 영원한 심판 날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가두었다가 그들이 그때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영원한 어둠 속에, 그러니까 영원한 징벌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사들도 절대로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러니까 내일이면 이제 죽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이게 뭐 생금인가 생신가 했는데 정신 번쩍 들고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시면 천사들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 항상 움직이게 된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뜻에 의해서 무슨 일들을 한다?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천사를 섬겨서 될 일이 아니라 천사를 움직이고 천사를 부리시고 천사를 주관하시는 그 배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한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천사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천사 배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말씀이에요. 이게 천사들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예요. 그럼 천사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고 천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첫 번째 모든 부리는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부름하는 일꾼들이에요. 자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들이다. 첫 번째, 이게 부리는 영이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그거예요. 인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니까. 천사들은 인간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그리고 우리를 도우는 일, 섬기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구원을 얻을 후사여야만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들에 한해서만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도우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후사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자를 말하고 후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도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의 후사가 아닌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천사가 그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후사들에게는 천사가 아주 참 반가운 존재가 되겠지만 버림받은 자들은 천사들이 엄청난 두려운 존재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거예요. 그냥 천사에게 비는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잘 봐달라고, 잘 해달라고, 어떻게 우리를 벌 주지 말라고, 벌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천사들이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저승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있어서는 이제 이 섬기는 후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관계가 이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 천사들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것이 바른 관계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또 다른 관계로 변경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국에 가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크리노라는 말인데, 이 크리노라는 말의 의미는 심판하다, 재판하다, 정죄하다는 이 말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는 우리 주님께만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게 돼요. 이것이 이제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게? 이것은 천사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 이 말의 의미는 천사들을 지배하고 천사를 다스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천사들을 나의 소유로 삼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들을 직접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존귀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육신으로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한 상태에서 지내게 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원상회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절대로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타락한 천사인 귀신이나 사탄을 섬기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임의대로 행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천사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줄 때 항상 천사에게 감사하다가 아니라 천사에게는 수고했다 정도 그리고 천사를 동원해서 이 일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아가서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리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마운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미혹이 극심한 세상 속에서 혹시라도 사탄, 귀신은 물론 천사라 해서 섬겨야 한다는 이상한 주장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하늘에서 내려온 외계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빈 접시를 타고 왔다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한다 하더라도 결단코 그런 일에 쏙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일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단 한 분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발 아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이 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만한 높으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로 속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